오늘은 요셉의 생애 9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4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42장, 43장, 44장 요 이제 세 장은 좀 이렇게 우리 내면의 그 삶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읽어야 될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 형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좀 내적인 그런 이런 변화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42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읽어보았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이제 쭉 진행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가정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 개인에게 쭉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41장까지 진행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지금 이제 전환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어요. 이제 영화로 얘기하면 이렇게 페이드 인 되고 페이드 아웃 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꾼 대로 7년의 이제 풍년이 이제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흉년의 그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 흉년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을 강타했던 아주 큰 그 기근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었으면 참 많이 이렇게 저축도 해놓고 좀 이 곳간에 이렇게 쌓아 놓았을 텐데 흉년이 들자마자 막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여기서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이 풍요로운 삶 때 이렇게 그 흉년의 기간을 이제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좀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기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하루하루 참 한 달 한 달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준비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 풍족하다고 준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풍족하다고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이 비상 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또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근을 이렇게 미리 준비했던 이 이집트는 이제 곡식이 이렇게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흉년을 맞이했던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힘든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은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서로의 얼굴만 이제 뻐끔뻐끔 쳐다보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되었습니다.
이 기근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 기근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이 믿음을 지금 이제 이게 상징한다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반면에 그 야곱의 믿음도 지금 이제 파탄 나 있는 바닥이 나 있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소망이 없는 이 무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야곱의 믿음도 우리가 같이 우리가 겸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전환점을 좀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숨겨졌던 요셉이 이제 총리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이 야곱으로부터 지금 이제 이 요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마음속에서 이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어느 날 17세가 되는 해 때에 요셉의 아이를 이제 그 야곱의 이 품속에 있던 이 아이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시키셨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대체할 인물로 이제 요셉을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물이었어요. 야곱은 축복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남다른 장점이 그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큰 재물을 이렇게 모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분모의 재산은 이제 형인 에서가 차지를 했고요. 본인은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난에서 살아남는 법을 좀 이렇게 체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12아들을 이렇게 두게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야곱의 모습을 쭉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야곱의 이 모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제 점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마땅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야곱의 이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피하는 데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머리와 이 지혜를 이렇게 이용해서 피하는 데 좀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섬기고 또 어려운 것들을 보살피고 이런 쪽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이제 헤쳐가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을 좀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보다는 요셉은 좀 우리 믿음하고 조금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만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이 좀 이 나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 모든 고난을 이제 겪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 그동안에는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꾀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야 철이 들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열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침상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좀 야곱이 좀 이 그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로. 그래서 이제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 한 날 한시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태어났죠. 간발의 차이로 이제 야곱은 이제 둘째 동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았고요. 야곱은 이 물질적인 재산은 상속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제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힘과 이런 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 본다면 두 종류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믿는 사람이 있고 겪지 않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는 경험하지 않고 믿었어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단련을 받고 더 좋은 그 믿음의 그런 그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갔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요셉과 같이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둘째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렇게 빼앗게 됩니다. 에서가 갖고 있었던 서로 이제 어떤 경쟁 관계에 이렇게 놓이다 보니까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이제 이렇게 빼앗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두 아이가 굉장히 싸웠던 거죠. 이렇게 분쟁을 막 하게 되니까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아이가 자꾸 싸우느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내 안에 있는 그 두 아이는 두 종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종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이 이렇게 또 섬김을 받을 것을 섬김의 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리브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야곱과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무리수가 좀 이렇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과 이그 축복권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강탈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와는 이렇게 평생토록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야곱은요, 이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나리 못짐 하나 짊어지고 이제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데 루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제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죠. 거기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놀라운 그 복을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여기에 응답을 해서 이제 이그 돌에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그동안에 벌었던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일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이 바담 아람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종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얼마큼 이제 살게 되냐면 20년을 거기서 거주하게 돼요. 20년, 20년을 이제 거주합니다. 그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죠. 라헬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6년 합쳐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 때문에 이제 외삼촌도 큰 재물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 자신도 이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을 또 거기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이제 거기서 이제 얻게 되는 이제 뭐 재물뿐만 아니라 4명의 아내와 11명의 그 아들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요셉이죠.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더 좀 이 귀한 그 일꾼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좀 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붙잡혀 있다가 이제 그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야반 도주하면서 이제 외삼촌을 그 또 쫓아오는 외삼촌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죽음의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절대로 야곱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야곱에게 손대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구사일생으로 또 거기서 목숨이 구출받는 또 이야기가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돌아오는 과정도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야곱을 이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거기서 붙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서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압복강에서 이제 또 주의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이 또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제 새벽녘이 되어 가지고 이게 붙잡고 안 놔주니까 이제 제발 좀 놔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그 환도뼈, 허벅지뼈죠. 허벅지뼈를 이제 쳐서 이제 위고를 시켜버려요. 위고를 시켜버리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거기서 이제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을 견주어서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제 너 자신을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환도뼈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주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그래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그런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들어갔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세겜. 원래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이제 야곱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딘가요? 야곱의 목적지는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잤었던 그 루스,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베델.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로 거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세겜에 들어가서 지금 야곱이 한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잠시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들어가서 이 하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 족장한테 돈을 주고 그 지역의 땅을 구매합니다. 이 돈을 주고 땅을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계속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 20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이런 내용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주었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물이 많고 또 풀이 많은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제 많은 양떼를 지금 데리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딱 보는 순간 너무 여기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자기 이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물도 많죠, 풀도 많죠. 굉장히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그 발달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이제 돈 100개를 이렇게 줘 가지고서 그 땅을 구매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이렇게 선택을 딱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뭘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택.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육신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육신의 선택을 해서 이 망조가 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의 목자와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투게 되었는데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롯이 어느 지역을 선택합니까? 평야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평야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산이 있는 지역, 척박한 지역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이 이제 이 망조가 되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이 야곱도 똑같은 망조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망조의 길을. 이 세겜 땅, 이 평야, 널따란 평야, 이 물 많고 풀 많은 곳을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망조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누가 놀러 가게 되냐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디나가 이제 뭐 계속 그냥 뭐 이 광야 지역을 계속 이제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이 뭐 그 도시를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죠. 그죠? 사람들 막 몰려 있고 막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제 디나가 거기를 이제 놀러 간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 하몰의 추장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디나의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겁탈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되었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그 야곱의 집안과 이 세겜의 이 그 부족 사람들과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공공의 적.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부족은 죽였지만 그 외에 이 세겜과 이게 연합을 맺고 있는 수많은 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에 약속했던, 나하고 약속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었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놓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주어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보호시켜 주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야곱의 유모가 이제 거기서 죽게 돼요. 야곱의 유모가 야곱의 유모가 아니죠. 누구죠? 야곱의 유모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 첫 믿음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나서 야곱의 이제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냐면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장소, 그 헤브론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지금 야곱이 뭔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물론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다 이제 내려놓았지만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어 굉장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라헬이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장자 루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장남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장남이 아주 못된 짓을 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처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는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이 장남 루벤과 또 이 빌하까지 이렇게 또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헤브론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델부터 이제 헤브론까지 쭉 오는 과정에 자신이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마음속에 두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빼앗겨가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좀 깨우침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경고를 해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 야곱이 이제 누구를 마음에 이제 품게 되냐면은 이제 라헬,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마음속에 이제 품게 되는 이제 일이 거기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마저도 야곱의 품속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가버리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마지막 그 보루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근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니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떤 좀 그 좌절감이 가로잡아 있고, 이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좀 일정한 간격을 두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그로부터 이제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난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창세기 42장의 내용이 지금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이에요. 종의 그 신분으로 있었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7년의 풍년이 또 이렇게 지나갔고, 이제 흉년이 이제 임하게 되는 13년의 그 이 고난의 세월, 그 다음에 7년의 풍년의 세월, 20년이잖아요.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과 일정한 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기근을 지금 이제 만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자식만 이제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꿈으로도 만났고요, 실질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도하심과 이런 그 체험적으로 알았던 이 야곱이었지만, 지금 이 심각한 위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겠지만,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좀 놓여져 있는, 그래도 내 힘으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는 그런 심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예요? 불편하다고 해서 안 만나면은 누가 손해예요? 결국은 본인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형통하게 해줄 텐데 힘들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냉장고에 이 전원을 이렇게 코드를 빼놓으면은, 전원 코드 빼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더 상하고 이제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원 코드를 이렇게 꽂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 큰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계획을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완전히 영적인 이런 그 소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자신이 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죽음과 삶의 문제도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인가요? 한 말이 또 있죠. 필사즉생, 사즉필생이라. 필생즉사라. 뭐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제 또 죽는다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야곱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이제 더 극악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드러나 있어요. 요셉을 잃어버린 이 야곱은 누구를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냐면 베냐민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이 하나님이 아니라 베냐민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야곱의 연약하고 참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베냐민은 누군가요? 내가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 그것이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베냐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이 아주 더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낮아지는 이 골이 깊어진 이 믿음의 이런 그 좌절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이제 제쳐놓으시고 이제 요셉에게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맡기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이 요 상황에서 이제 발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요셉이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주도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베냐민, 재물이든지 남편이든지 가족이든지 이 명예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야곱의 이런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좀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가질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좀 보이는 소유물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게 구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놀라운 그런 계획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마지막은 이렇게 그 불신앙과 이런 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죽기 직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이 일이 야곱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시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을 자기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요셉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와 동등한 레벨로 대우를 하고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침상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이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생애의 이제 중간 지점에 야곱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오늘 시간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갖겠습니다.